여기가 지금 이집트의 카이로의 전경입니다. 이집트 현재 수도 카이로의 전경이죠.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무대였고 이 무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의 속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속편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 출애굽기를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스피드하게 나갈 겁니다. 창세기를 거의 한 달 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과 좀 자세히 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영적 원리와 교훈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66권 중에 제가 제일 자세히 다루는 성경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처음과 끝을 제대로 제가 좀 다루고 중간에는 이제 과정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가서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하는 정도 알고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감추려서 말씀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미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아들들의 명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아까 마지막 이야기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 당시에 이제 역사적 배경을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사람들이 70명. 5절에 보시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 허리에서 나왔다는 건 야곱의 자손을 말합니다. 야곱의 자손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 한 구절로 역사를 확 이제 스피드하게 지나갔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그런 뜻입니다. 요셉도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거의 400년 이상이 훅 지나갔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마침내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여기에 이제 이 출애굽기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힌트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새로운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왕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고려 시대에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집트에서. 실제로 애굽의 역사를 조사해 보시면 왕조가 우리로 말하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처럼 왕조가 무려 31번이나 바뀝니다. 31번이나 바뀌는데 그 중에는요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는 이집트 본토인이 아닌 외세가 들어와서 나라를 정복하고 왕조를 이루고 다스렸던 적도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는 걸 뭘 말하려고 하느냐 면 요셉 가문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그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누리던 모든 혜택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이 왕조에서 대접을 받은 사람은 왕조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셉 덕분에 완전히 여기서 특혜를 누리고 살던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인구는 그 특혜 덕분에 엄청나게 불어났는데 왕조가 바뀌는 바람에 갑자기 노예 신세로 전락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야곱의 가족들은 다 노예로 전락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왕조들은 얘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왕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번성한 게 말하자면 자식을 낳고 인구가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얘들을 두려워할 정도였다고.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 숫자가 많이 불어나니까 얘들이 만약에 반항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이제 억압하는 정책을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쓰는데 첫 번째는 이 왕이 좀 이스라엘 민족을 우습게 보고 첫 번째 단계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남자들 일 좀 세게 시켜라. 남자들 일을 세게 시키면
밤에 힘이 빠지니까 지금 뭔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밤에 힘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부인하고 잠자리가 띄엄띄엄해질 거고, 그러면 애가 덜 태어날 거 아니냐, 이런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막 성을 쌓고 막 힘든 일을, 막 낮에 고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워낙 스트롱해. 그래서 낮에 막 성 쌓고 그렇게 고된 일을 하고 왔어도 밤에 열심히 또 애를 낳아. 인구가 안 줄어드는 거야, 이게 그 정책으로는. 그래서 2단계 조금 강도를 높여서 이 왕이 단계를 높여가지고 그러면 산파들을 불렀어요. 산파들. 혹시 너희들 산파도 아니? 저는요, 제가 이거 사역을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아이들도 물론 교회에도 오거든요. 나는 산파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애는 처음 봤어요. 아니, 요즘 아이들이, 청년들도 산파가 뭔지 모를 텐데 솔직히. 얘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 그러니까 이 출산 경험이 노련한 동네, 주로 이제 중년 이상의 부인이나 할머니들이 이제 처음 출산하는 여인들을, 지금 말하면 간호사, 의사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산부인과 병원이야. 움직이는 산부인과 병원. 그게 산파야. 아이를 낳는 데 도와주죠. 힘내, 조금만 더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영화에. 그런데 그 산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십보라와 부하만 둘만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름을 적어놨을 뿐이에요. 그 애굽에 있는 산파들을 다 부른 거야. 히브리 산파. 왜? 히브리인들끼리 거기서 모여 살고,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왕이 특별 명령을 내린 거야. 니들 내 말 똑바로 들어. 내 말대로 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히브리 여자들이 이제 아기를 낳을 때 너희들이 이게 돕잖아. 그러다가 이제 딸을 놓으면 그냥 살려도 딸은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군사적, 그래서 이게 군사적인 문제예요. 딸은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딸은 살려도, 그때는 또 여자가 혜택을 봤어요. 딸은 살려도. 근데 남자아이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산파가 지금 산모는 애 낳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조용히 입과 코를 잠시 막으라는 거야. 그러면 죽거든요, 실제로 애가 너무 약하니까. 그래서 남자아이는 산모 몰래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두라, 이런 어마무시한 명령을 내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십보라랑 부하랑 이 산파들이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바로도 두렵죠. 죽인다고 그랬는데 바로보다 누가 더 두렵냐면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안 죽이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 자꾸 이제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그 왕이 또 열받아가지고 불렀을 거 아니에요, 산파들. 야, 너희들 왜 그 아들들 다 죽이라 그러니까 왜 계속 이스라엘 그 마을에서 아들이 왜 계속 태어나?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고 했냐면, 폐하, 애굽 여자들은 약해가지고 산파를 꼭 부르지만 이스라엘 여자들도 스트롱해요.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 여자들은 산파도 필요 없이 그냥 지들끼리 나와버려요. 우리가 도와주러 가면 벌써 탯줄 끊고 있어요. 목욕시키고 있어. 그걸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이 정도 가지고는 이게 인구 억제 정책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이제 법을 발동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석 달 안에 무조건 강에다 갖다 버리든지 죽이든지 해라. 만약에 이 명령을 어기고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살려두면 그 집안을 다 재산 몰수하고 다 죽여버리겠다, 부모까지. 어마무시한 법, 말도 안 되는 진짜 법을 발표한 거죠. 난리가 났지 않겠어요? 마침 그때 세상적으로 말하면 더럽게 재수 없을 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아론도 괜찮았고 그 위에 누나 미리암도 괜찮았는데 딱 모세가 태어날 시점에 이 법이 발동이 된 거야.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모세가 너무 잘생겼대요. 또 원래 그런 것 같아. 각본이 모세가 너무 이뻐가지고 부모가 이제 숨기고 그래 석 달을 키웠는데 이제 애가 이 장군감이라서 원래 막 목소리도 우렁차고 막 우는데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를 그래도 그냥 죽이기가 그렇잖아요.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갈대로 만든 상자에다가, 이런 중요한 건 역청을 바릅니다. 마치 이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 단어가 둘이가 똑같아요. 이 갈대 상자하고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단어가 같아요. 여러분, 방주 같은 거야.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고, 이때는 아이의 이름도 없었어요. 모세를 넣고 이제 그 나일강에, 그래도 혹시라도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누구라도 이 아이를 구출해서 이 아이의 목숨이 살까 싶어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 아이의 목숨을 맡기고 강에 띄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지고 몇 년 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노래도 있잖아요. 모르는구나. 또 알죠?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거든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그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그 가사가, 난 처음에 그 노래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서, 나 이 장면을 너무 내가 잘 아니까. 갈대 상자에 넣었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뭘 알아? 엄마, 방글방글방글 우는데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 아이의 상자를 듣고 갈대를 떠나보면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떠내려 보내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마침 그때 공주가 몸이 가려워. 공주가 갑자기 몸이 건질건질해졌어. 야, 얘들아, 오늘 우리 나일강에 목욕이나 하러 가자. 그러고 이제 바로의 딸인 공주님께서 강가에 목욕하러 나오셨지.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면 이제 군사들이 다 펜스 치고 이제 자녀들이 다 지키고, 이제 공주 근처에 아무도 얼씬거리면 안 되니까 딱 하고 있는데, 딱 떠내려 보낸 그 갈대 상자가 해필이면 또 어디로 흘러갔을까? 거기로. 그래, 거기. 공주가 이제 그 갈대상, 신녀가 발견했죠. 어머, 공주님, 웬 상자가 흘러와요? 뭐야? 무슨 상자야? 갖고 와봐. 갈대 상자가 딱 오는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공주가, 잘 봐요, 타이밍을. 공주가 뭐니? 그리고 뚜껑을 딱 여는 순간,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엉덩이를 한번 살짝 꼬집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뚜껑을 여니까 모세가 응애 하고 우는 거야.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 공주의 심장 속으로 훅 들어가 버렸어. 남자들은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뭔 소리를 하려고 저러나 몰라. 지금 여성들은 벌써 뭔지 알겠죠? 아이의 울음소리가 내 심장에 박혔어. 그럼 여성에게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게 있잖아. 그거 그래, 아는 거, 그거 모성애. 그래, 그게 확 깨어난 거야, 이 공주의 마음속에. 어머, 불쌍해 하고 끌어안았어. 끝났어. 끝난 거야. 그러면 끝이야. 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이게 히브리 아이인지 법을 어기는 건지 이딴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어머, 불쌍해, 어쩌면 좋아.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아이가 동생이 어떻게 되나 갈대밭 사이에서 이렇게 숨겨보다, 그래서 보니까 그때 미리암은 한 6살 정도, 7살 정도 됐나 봐. 왜? 그 사이에 아론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론하고 3살 차이, 아마 미리암하고도 3살 차이였을 거야. 그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6살이니까 막 똑똑해 미리암이. 막 보고 있는데 공주가 막 끌어안고 어쩔 줄을 몰라. 애는 자꾸 울지. 공주는 젖이 안 나와, 모성이는 있는데. 그럼 막 어쩔 줄 몰라고 했으니까 미리암이 톡 튀어나와가지고, 공주님, 그 아이 키우실 거예요? 없는 거야. 그랬더니 공주가 내가 키우긴 키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유모를 어떻게 구하지? 유모를 또 모르지 여러분? 알아요? 너 유모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너는 유모 손에 안 컸잖아. 여기 유모 손에 큰 사람 손 들어봐요. 없지? 그래, 그런 거야. 다 외국에 이제 다 높은, 지체 높은 집에 있는 게 유모예요. 그게 보니까 얼마 전에 했던 미스터 선샤인에 그 아가씨가 유모가 있잖아. 그런 게 유모야. 이제 어릴 때부터 막 젖먹이고 키우고. 유모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 이거 아이의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리암이 딱 있다가 제가 지금 막 젖이 막 철철 넘쳐 흘러서 주체할 수 없는 유목감에 적당한 분이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물어. 그랬더니 공주가 그런 사람 있으면 빨리 데려와. 그랬더니 미리암이 홀딱 달려가 가지고 누구를 데려왔게? 요게벳을 데려와, 자기 엄마를. 그래서 공주가 요게벳을 이 아이의 유모로 취직시키고,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모세는 자기 친엄마 젖을 먹고 왕의 궁정에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자랐어요. 여러분, 이게 재밌지 않나요? 세상에 모세의 엄마는 자기 자식 젖 먹이고 돈 받았다? 월급을 대빵 많이 받았어.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교육을 받았어요. 알게 모르게 나중에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알죠. 이런 걸 보면 그 어머니가 모세에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입은 옷이나 갈대 상자에 떠내려 보낸 걸 보면 이 공주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고도 거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명령도 알아. 그래도 거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묘한 섭리죠. 그렇게 해서 공주의 양자이기 때문에 왕자입니다, 여러분. 왕이 계승권을 다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렇게 왕의 궁정에서 모세는 40년을 큽니다. 40년. 모세는요 120살에 죽었는데 딱 세 등분돼요. 일생이 40년, 40년, 40년이야. 40년은 초엘리트로 자랐어요. 엘리트 아시죠, 여러분?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왕자들이니까 교육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받았겠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지금의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최강대국이야. 그 왕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을 투자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스승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 서민들하고 왕족들의 교육은 완전 달라요. 여기 왕족은 없죠, 설마? 편하게 이야기해도 되죠? 우리 다 서민 교육 받았잖아, 사실. 우리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초등학교에 가면 한 반에, 제가 어릴 때는 한 반에 보통 50명도 넘지 60명씩 막 한 교실에 때려 넣어놓고 선생님은 한 분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다 가르쳐. 국어부터 실과까지 다 가르쳐.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교사할 때만 해도 뭐 우리 반, 저는 시골 학교라서 좀 애들이 적었는데 도시에는 여전히 50명, 60명 막 가르칠 때였어요. 초등학교 교사의 특징이 뭐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어. 다 할 줄 알아. 나도 피아노도 좀 치고 바느질도 잘했어. 왜? 실과를 가르쳐야 되니까. 체육도 잘하고 막 띵틀 막 다 가르쳐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잖아요. 근데 왕족들은 학생은 1명 내지 4명, 1명 내지 2명, 선생님이 60명이야. 그것도 전 세계에서 최고 프로페셔널 전문가들 딱 갖다 붙여가지고 교육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모세는 40년 동안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검술, 전략, 말은 보통 5개국어 이상을 했을 거고, 그 당시에 큰 언어들 다 했을 거고 굉장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모세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자기 동족이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그때는 히브리 사람이 종이었으니까, 노예였으니까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막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말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죠. 그리고 파묻었는데 놀랍게도 목격자가 있었던 거야. 목격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알리니까 모세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아무리 왕자라도 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까 문제가 되거든요. 약간의 일종의 그게 좀 반역 사건으로 비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급히 자기 아들을 탈출시키죠. 탈출시켜가지고 모세는 이제 도망갑니다. 광야로.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데 뭐하고 살았느냐? 모세가 거기에 가가지고 미디안의 제사장, 족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의 집에 딸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딸 십보라랑 결혼을 해요. 이제 큰 사위가 되죠. 일종의 뭡니까? 우리로 말하면 대릴 사위. 대릴 사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동 생활을 40년 합니다. 그것도 처가살이죠, 처가살이.
지금은 뭐 이런 이야기 해봐야 별로 감동이 없어. 처가살이가 뭔지. 이 남자가 가진 게 너무 없고 그러니까 처갓집에 기대어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처갓집에 얹혀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찌질이로 살았죠. 힘도 못 쓰고. 처갓집에서 뭐 얹혀 사는 주제에 뭔 이야기를 했을까? 40년 동안 양만 치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면 양 몰고 나가고 해 지면 들어오고. 여러분은 지금 TV의 영향으로 막 그 목동들을 굉장히 뭔가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광야에서 목동 생활은 결코 낭만적이고 목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풀이 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양들을 몰고 늘 풀 있는 곳으로 물 있는 곳으로 몰고 다녀야 돼. 굉장히 피곤한 직업이야. 조금만 풀목이 있으면 양들이 빨리 풀 뜯으러 가자고 막 졸라. 그런 양들하고 40년을 살아봐요. 어떻게 되나? 뭔 인생을 이야기하겠어요? 철학을 이야기하겠어요? 모세가 양들한테 그러겠죠. 양들아, 네가 인생을 아니? 네가 철학을 알아? 그럼 양들은 대답이 40년 동안 한결같아. 매 풀이나 줘. 그러고 40년을 살았으니 그야말로 바보 등신이 된 거야. 뭔지 알겠죠? 그 뭐 옛날에 했던 언어도 다 까먹고 진짜로 그 똑똑했던 머리 뭐 다 녹슬고 뭐 40년은 다 잊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에 내려갔을 때 80세 되던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딱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는 부름을 받았어요. 떨기나무는 뭐냐? 여러분,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인데 이게 광야에 흔해 빠진 거야. 네? 일종의 관목 같은 건데 이게 이제 가뭄이 들고 건조해지면 바짝 말라가지고 얘들은 바람 불면 지들끼리 부벼가지고 저절로 불이 퍽 붙기도 해. 그러다 보면 이거 뭐 오래 타겠어요? 딱 봐요. 한 뭐 2, 3분 타면 그냥 호로록 다 없어지는 거야. 불이 끄지, 저절로 끄죠. 왜? 이게 뭉쳐있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그 대부분. 그 이제 모세가 어느 날 양 몰고 가는데 이게 흔히 보던 장면이었거든. 저쪽 건너편에서 뭐가 불이 하나 펑 났길래 불 났구나, 떨기나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야. 안 꺼지고 아까 보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상한 거거든. 그래서 모세가 가봤죠. 이게 웬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는 이름이 공주가 지어줬는데 모세의 이름 뜻이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참 이름 짓는 거 보면 옛날엔 재밌죠. 그 사건을 가지고 이름을 잘 물에서 건진 아이인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죠. 신을 처음 접한 거예요. 두려워서 막 벌벌 뜨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건 노예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엎드리니까 모세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지금 애굽 땅에서 내 백성들이 신음하고 나를 찾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나 대신에 일을 하라는 거죠. 사명을 주는 거죠. 가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해라. 그렇게 명령을 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바본데요. 저 아무 힘이 없는데요.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준비가 됐구나 이래요. 우리 생각에는 모세가 똑똑할 때, 잘 나갈 때, 무술 실력도 뛰어날 때, 젊을 때, 힘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키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힘을 다 뺀 뒤에 내가 연약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고백한 것 아닙니까? 나의 약함이 곧 주님의 강함이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데 모세가 어지간히 뺍니다. 안 가려고. 나중에 하나님 막 화를 내요. 안 간다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 저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대변인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말재간이 있으니까 너는 지팡이 들고 폼만 딱 잡고 네 형 아론한테 이야기하면 네 형 아론이 다 이야기하면 된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기어이 보내죠. 근데 모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출애굽기에 아까 이제 주제 가운데 지금 제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쓰신다는 걸 지금 이야기했고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제가 가서 너 누가 보내서 왔어? 물으면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했을 때 이 출애굽기의 세 번째 큰 주제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심, 드러내심을 우리가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3장을 펴보세요. 자, 출애굽기 3장 13절을 보세요.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신의 이름을 물어요.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어떤 신이냐? 누구냐? 그 여호와가 누구냐? 라고 백성들이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했을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실 여기 보면. 자, 3장 1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한문으로는 스스로 자자에 존재하다 존자에 사람 이 자자를 써서 자존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야.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어. 내가 곧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한 가지를 더 계시하시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시제를, 여러분 시제 아시잖아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이 있으면 시제를 과거형으로 쓰지 않았어요. 이 단어를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을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성경에서. 그게 어떤 뜻이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살아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모세가 와서 형 아론을 만나고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뭐라고 말했냐 하면, 자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사까지 줬어요.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는데도 모세가 자꾸 주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몇 가지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모세가 목동이니까 당연히 지팡이를 갖고 있거든요.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래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독사로 코브라로 변한 거예요. 코브라로 변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믿음이 필요한 행동인 거 아시죠? 코브라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코브라는 어디를 잡아야 돼? 대가리를 팍 잡아야죠. 대가리도 힘든데 사실은 꼬리를 잡는 건 너무 위험한데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거야. 근데 이 정도 갖고는 모세가 꿈쩍을 안 해. 눈치를 보니까 뭐 이거요? 모세가 이런 표정이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보여주세요. 너 손을 네 품에 넣어라. 빼니까 여기에 나병 아시죠 여러분? 한센시병. 나병이 막 고름이 확 하얀 꽃 핀 거야. 모세가 너무 놀라니까 다시 집어넣어.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또 멀쩡해진 거야. 이제 거기까지 보여주니까 모세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세가 왔습니다. 뭐 말 못하는 자라 하니까 형 아론까지 붙여서 왔어요. 그래 이제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인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장인한테는 대충 둘러댑니다. 내 형제들이 어떻게 됐는지 40년이 지났으니까 궁금하니까 좀 가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간다고 하니까 보내주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그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원래 모세가 쓰던 지팡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로 일하시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죠. 그걸 손에 들고 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어떤 언지를 주셨냐 하면, 네가 내 백성을 보내라, 이거 해방시켜라 그러면 아마 그 바로가 잘 안 들을 거다. 완악한 마음으로 들을 리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완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겁먹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오는데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나와요. 사실 진짜 맥락에 안 맞는 뜬금없는 이야기 하나 나와요.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부인이잖아요. 돌칼을 가져다가, 돌칼 뭐에 쓰는지 알죠? 할례할 때 쓰는 그 돌칼을 말합니다.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 이유를 한 줄 짤막하게 써놨는데,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또 질문하실까 봐 미리 내가 오늘 이걸 받고 보니까 미리 좀 이야기를 해줄 건 해줘야겠다. 이게 포피 껍데기, 살 껍데기. 너도 고추 잡아 당기면 그게 나와. 그걸 잘랐다는 뜻이야. 알았지? 너무 적나라하게 내가 설명을 잘했지? 이것도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돌아가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에? 받았죠. 왜? 모세는 석 달 동안 부모가 키웠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의 아들들은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어. 할례를 못 받았어. 왜? 엄마가 이방인이잖아. 십보라가 유대인이 아니야. 그 풍습에 처가살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센 부인을 둔 거지. 십보라가 센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이때 40년 처가살이 하면서 거의 경기를 하는 경처가 수준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아들의 그 생식기인데, 중요한 부인인데 그거를 잘라서 할례를 이제 해야 된다 하니까 적극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모세를 죽일 듯이 위협을 하니까 이 십보라가, 여러분, 이 여자가 대단하잖아요. 자기가 잘랐어. 자기 아들 걸 잘라가지고 발이, 여러분, 모세에게 발에 던졌다는데 그 발이 이 풋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원어는 여기에요. 여기다 갖다 집어대면서, 그래, 잘났다. 당신이 나를 결국 피를 보게 하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안 돼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뭐 그런 거예요, 사건이. 그래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뜬금없이 들어가 있고, 이런 갈등이 나중에 보면 모세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인하고 모세하고 그리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세의 가정을 보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어쨌든 그러고는 왔는데